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시즌 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익힘을 들이마시고 우리 익힘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또 함께 새벽을 깨우셔서 또 현장에 나와주신 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옛날 들었던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조영규 목사님께서 개척하실 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마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몇천 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 네, 그런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3,000명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몇만 명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또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기입제 3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서로 이어져 있어서 함께 보았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음 이야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인데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들의 권위 이야기, 이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또 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성전은 지금 어떤 곳이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일을 보고 이 부류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일까 이제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였겠죠. 어떻게 빨리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이나 또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을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라.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뭐였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에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의논을 합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거든요. 너희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대답하면서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거고 만약에 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또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을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모른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죠. 분리하면 모릅니다. 비겁한 모습이에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들이 난처하게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보통 청문회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잖아, 알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답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딱 질문을 하셔서 또 자신에게 던져진 권위에 대한 그런 그들의 악의적인 질문을 완전히 딱 차단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이 12절 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런 권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쉽게 비유하지, 적용하자면 뭐 직분이라 할 수 있고, 저는 목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로나 권사나 어떤 성도의 어떤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권위로 너희들이 지금 어떤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고 앞으로 행할 건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간략한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타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맡겨놔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을 농부들에게 맡겨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도원 이제 소출을 얼마를 이제 받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이제 거기서 타국에서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주고 그냥 주인한테 잘 주면 되는데 때립니다. 그렇죠? 때려서 보내요. 그 주인이 타국에서 또 보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요? 또 머리를 상하게 해서 또 때립니다. 또 종을 또 세 번째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죽입니다. 때리고 죽입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누굴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의 생각에는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약한 농부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거구나. 그러면서 그 악한 계획을, 악한 생각을 실천합니다.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오늘 좋은데요? 하나님입니다. 비유를 잘 우리가 적용하면 훨씬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한 농부들은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들,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 포도원은요, 그럼 이스라엘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다 됐습니다. 이제. 막판에만 잘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정말 좋은 선한 권위,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 권위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까지 너희들이 죽이게 되는 이 일을 너희들이 받은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주인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이 악한 농부들이 죽였는데 더 이상 참지 않죠.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약한 농부로 상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일 권리가 없었죠. 이 사람들은 주인이 맡기고 간 그 포도를 잘 돌보고 거기 관리하면 됐습니다. 그렇죠? 주신 그 권위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렸고 그 권위를 남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살려내고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권위를 받았는데 그것을 악하게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악함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악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행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보들은 아니어서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다 하되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악한 농부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흠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이 메시지가, 이 권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셨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했고, 그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하셨는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를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악하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예수님처럼.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권위와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장 영광스러운 권세. 그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악한 농부들처럼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힘, 그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어요. 성도의 직분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주신 그 귀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섬기라고, 살려내라고, 또 봉사하는 일에, 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도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님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내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사도로서의 그 권위에 사람들이 막 냉대했어요. 사도 바울도 막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도의 그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감당했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의 그 권위를 무엇로 여겼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 귀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내 이름을 자랑하고자 내세우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권세, 권위, 또 교회에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의 그 권위, 그 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이루어내고 또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또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교회의 직분, 또 섬기라고 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과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교역자 모임도 있는데 또 위에서 함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 이 섬김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또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귀한 권위와 또 직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러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수고하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